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4절 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11번째 시간, 나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본 역사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그 유명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냥 직장생활 방송국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장난삼아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을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책이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 포르투갈의 아주 저명하고 존경받는 가톨릭 신부가 일본의 기독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소식이 끊어진 거죠.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인데요, 이 신부의 소식이 끊어지고 실종됐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암암리에 그 페레이라, 그 존경받는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의 신부 중에 두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라고 부르는 로드리고와 가르프라는 이 페레라 신부의 사랑받던 두 제자 젊은 신부는 스승을 찾고 싶어서, 또 스승이 말도 안 되게 누명을 쓰고 배교했다는 이 억울한 그 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자신들도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스승도 찾고 선교도 하고 그 마음으로 일본에 왔어요. 근데 일본에 도착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존경에 마지 않던 그 페레이라 신부가, 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불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걱정해서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일본인 현지 크리스찬들, 박해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선교를 이어가던 중, 그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이 두 젊은 신부들도 잡히게 되는 거죠. 모진 고난과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종용받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예수 얼굴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 살려줄게,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늘 물어온 해묵은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주님은 그토록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가? 그렇게도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신자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신의 침묵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저런 고통을 당하나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의 상황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죠. 성경에서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마지막 희망은 나사로 오라입니다. 이 오빠가 있어야 이 가정은 살아요. 당시에 여자들만 있게 되면 경제권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희망 같은 오빠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오빠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닥쳐온 거죠.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삶의 현장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그때의 신의 부재,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서 소망의 시간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허락된다. 주님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병들어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 할 때 이 사랑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원어로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면 제일 많이 아는 아가페,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뜻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떤 관계냐면 이게 상호적인 우정 같은 거예요. 나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고. 예. 서로 친밀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우정 같은 것을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좋아하고 참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조금 다른 또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집안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아가페의 동사 아가파오, 사랑하다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내리 사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대가가 없이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정은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부모님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줄 몰라도 불효자라도 사랑하잖아. 이게 아가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은 정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사로인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받는 가정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가정인 것을 알게 돼요. 나사로가 지금 비록 병들었지만 그 이전에 이 집 식구들은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께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고 집에 모셔서 식사도 자주 제공하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이 집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마리아는요,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했죠. 결혼 비용이라고 했죠. 그거를 예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버린 거예요. 예. 이런 가정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회자한테 이렇게 대접 잘하고 좀 친밀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사랑스럽잖아. 마음이 가잖아.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형편이 괜찮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가정은 요즘 말로 다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어. 형제들끼리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오빠는 아내도 없어요. 아직 결혼도 못한 거예요. 뭐 왜 그랬겠어요? 가정 지키고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는 그 오빠 보고 이러고 있는 집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먼저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율법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선입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부자야. 그리고 여러 면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 애들도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참 저 가정 복 받았네.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이런 말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못한 가정. 예를 들면 문제가 좀 많아요. 가난해요. 가정에 불안 요소가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야. 기도에 응답도 잘 안 돼.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의 아들이 결혼도 못하는 거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그런 가정인데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예. 좀 못 살아도 아들이 장가 못 가고 있어도 애가 안 태어나도 주님의 사랑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에 대해서 내가 조금 형편이 안 풀린다고 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나 같은 거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나 봐.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인생이 녹록지 않아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어떤 주에 대한 실망감에 젖어서 낙담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 가정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건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뒤에 35절쯤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셔요.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건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우십니다.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무게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판받을 예루살렘 때문에 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는 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 한 개인 때문에 우는 장면은 여기 유일해요. 예수님 그만큼 나사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티가 났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36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다 말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냐고. 그 티가 나게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잘 안 돼.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일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사로 가정은 특별한 사랑, 아주 그냥 극성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잘 될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심지어는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도 안 오고 그냥 죽은 거예요. 절망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야, 하나님이 사랑해줘봐야 별 볼 일 없네.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잘해놓고 사랑 많이 받았다며. 근데 너가 얻은 덕은 뭐니? 네 가정의 형편이 나아졌니? 이런 조롱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특별한 애정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시는 걸 알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해요. 죽게 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죽게 해요. 예, 사랑받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돌로 맞아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 사랑받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살려놔. 근데 이 사랑받는 바울이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음이 사랑받고 있지 않음이 아니고, 사랑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고난의 시간은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렸거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실망시켜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또한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이 가정이 결국 오빠가 죽지만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절망의 때가, 이 눈물의 때가 소망의 때로 변화되는 날 예비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는 비례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걸 보게 돼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극성맞게 사랑하는 나사로야, 그렇게 좋아하는 나사로고 우정이야, 나중에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네, 이틀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늦장을 부리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리가 있지. 나사로 가족 입장에서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죽음을 견디고 있는 너무너무 초조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 같고 열흘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간단쟁이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 마음이 그 한 시간이 그냥 하루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오십니까? 내일 저녁에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하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소식은 없어요. 기미가 안 보여요. 침묵이죠. 엔도시샤코의 침묵에 로드리고 신부는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데 주는 침묵하시니 거기 계신 건 맞나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는 상함 가운데 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한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전에 설명을 잠깐 했어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단지 그냥 나사로의 고난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를 발견해요. 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이, 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런 까닭인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고난은 강렬했습니다. 고난은 깊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틀을 유하셨다. 어쩌면 이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마련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고 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향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기적을 계속 보고 있지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칠 때는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말로만 해도 되는데 말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아요. 이틀의 시간을 지체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사람처럼 죽고 나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은총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우리는 쉽게 선택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버립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쉽게 떠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는 중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순식간에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다루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한 사람이라고도 더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덕목 하나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과 비움이라는 영성입니다. 너무 기다리지는 못했구나. 내가 좀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이번 수요일 날도 나누었던 말씀이고, 이번 은혜 대신방에도 한번 나누어졌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려요. 뭘 기다리느냐? 은혜를 주려고 기다려요. 긍휼을 베풀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은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숙성의 시간인 것이죠. 신앙의 깊이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곡식은 기다림을 통해서 무르익죠. 곡식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어린 생명도, 어리숙한 사람도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일수록 쉽게 되는 법이 없죠. 사랑도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되고 깊어지죠. 장거리 연애를 하거나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랑이 증폭되죠. 깊어지죠. 순도가 더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결국 이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린 이 절망의 기다림의 시간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의 승리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절망이 찬송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저 나사로도 죽이자 할 정도로 나사로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이 절망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남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남편들은 마음 편하게 말도 못해요. 월급 봉투의 크기만큼 봉투도 안 주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자기 삶을 조롱당하기 여념이 없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어디 가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시리즈 설교를 다시 한다면 위로 아니면 격려, 응원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살리고야 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오늘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그러셨어요. 이제 가자. 이틀이 지났어요. 가자 그래요. 늦었지만 가자예요. 근데 8절이에요. 이상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거기 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거길 왜 가려고 해요? 이래요. 심지어 16절에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실은 이 예루살렘,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동네 마을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여행을.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근데 3km 떨어진 동네거든요, 베다니가. 그럼 안식일 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 갔다가 또 돌 맞아서 이번엔 죽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도마는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실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참 그 유명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엄청난 비유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그 밤에 다니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을 다니면 어딜 가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밤에 좀 돌아다니지만 외국에 나가면 밤에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 근데 낮에는 괜찮잖아요. 낮에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 괜찮다. 왜?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낮이거든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떤 위험의 자리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홀로 된 할머니가요,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아야 사는 할머니가요, 저희가 쌀을 갖다 주는데요, 혼자 그 조그마한 단방에 사는데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면 괜찮다. 죽더라도 거기가 천국이다. 예수님은요, 거기서 죽을 수 있어도 나사로 살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돌에 맞더라도, 채찍에 맞더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더라도 여러분을 살리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랑하고야 맙니다. 진짜 사고 싶으면요, 너무 좋으면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가지고 마는 게 사람이에요.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을 살리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비유 중에 잘못 번역이 돼서 많은 오해를 낳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가지 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되느니라, 잘라버리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니, 붙어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럼 열매 없으면 제거된다고? 아니, 가지가 열매를 맺나?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거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며.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거하다는 말의 원어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아이로. 그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 왜 제거하다고 번역했냐면 여기서 물컵을 들어 올리면 여기에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말의 뜻 중에 12번째쯤 되는 게 제거하다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지가 열매가 없겠어요? 같은 포도나무에 붙었는데 왜 그 가지가 열매가 없겠어요? 다른 가지들한테 치여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열려면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햇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그런데 다른 가지들하고 치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눌려져 가지고 햇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들어 올려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게. 그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잘리면, 열매 없으면 잘린다가 아니야. 무서워서 교회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괜찮아요. 붙어 있으면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 붙어 있다는 얘기가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힘들어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절망스러워요. 공포가 가득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견디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을 들어 올려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절망과 고난의 건너편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수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지저스 프로젝트. 소설 침묵의 절정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배교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후미에라고 일본어로 부릅니다.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 자기 동지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동시에 회유를 해오는 소리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는데 자기 스승 페레이라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구하시게, 자네만이 저들을 고통을 끝낼 수 있네, 제발 밟으시게. 자기 스승 페레이라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 보고 배교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한 악마의 음성이야 하면서 그 음성과도 싸웁니다. 저항합니다. 이럴 때 하늘이 번개라도 불을 내리기라도 해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늘은 너무너무 높고 맑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하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로드리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드리고야, 밟아라 로드리고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왔단다.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밟은 너의 발이 아플 거야. 그 아픔으로 충분해. 밟아라. 주님은 밟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치 않고 지불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